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 은혜,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무더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올 한 해도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무덥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 부수시고 상한 마음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질서가 생존해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과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굳건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기보다 주님을 잊고 내 중심의 삶으로 지냈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감사를 드리면서도 뒤돌아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며 주님을 부인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능숙하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노련한 저희들입니다. 삶의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마다 그 난감한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불평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깨뜨리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빚어진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죄와 어둠이 매여 죽어가던 언양 땅에 주님이 몸는 계율을 세우시고 1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회의 틀을 닦은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닦은 터 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틀을 닦아 나아가는 작은 물맷돌을 가진 다윗과 같은 교회이고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랑에 빚진 저희들입니다.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이 하반기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복된 자가 은양제일교회 건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생기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지쳐설지 모를 그들이 서 있는 거룩한 땅 그곳에 항무지에 꽃이 피듯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게 해 주옵소서.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과 결혼과 취업, 이직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성도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날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배에 참석 못한 건속들과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물질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건속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들과 떨어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 멀리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 되짚혀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석균 언론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권능의 팔로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돌짝을 쪼개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말씀이 열매 맺고 결실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마음 한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계의 찬양이 삶의 무기를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새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양계 원대로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천사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구별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구하오며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마련된 환영의 자리로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며 또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가 9월 3일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9월 3일은 제 108회기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위로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8월달 생일자는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월 점심 식사 봉사입니다. 식사 준비는 마리아 오 여전도회, 주방 설거지는 디모데 3남성교회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개해 주실 목사님은 울산 백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석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직원 휴가입니다. 관리 집사님 8월 29일 화요일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 휴가가 되겠습니다. 김기남 권사님 성경 완필하였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너희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우리의 공급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감사와 헌신을 담아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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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는 울산 병영교회 유석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로 반갑지 않죠, 그죠? 인덕이 변함없이 많으신 변인득 목사님이 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이방 낯선 사람의 강단에 떡 서게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서먹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마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따뜻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언양제일교회는 원래 121주년인가 20주년인가 아마 됐을 텐데 저희 교회는 원래 128주년이거든요. 21년이 맞다면 7년 먼저 세워진 교회고 20년이 맞다면 아마 8년 정도 먼저 세워진 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37년간 목회를 하고 원래 1월 8일 날 1월 8일 날 6일 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 보니까 많이 달라졌고 2부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이네요.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변함없이 인덕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목사님 목회하시고 하시니까 그렇다 생각이 되어지기도 해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당 어려울 때 그분들이 재단을 지켜왔거든요. 그분들을 늘 존경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굉장히 젊었구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부를 때 난 천천히 부를 줄 알았더니 빨라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따라 부르기가 힘들대요. 찬송이 빠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살아있고 또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찬양팀들이 또 은혜롭게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얼마나 그게 복된 인생입니까? 귀한 찬양 들려주시고 또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도 얼마나 박력 있게 그 피아노를 하시는지 저는 귀가 굉장히 밝거든요. 예민하거든요. 옆에서 간이 콩닥콩닥 해서요. 얼마나 옆에 있으면 또 더 크게 들리는지 2부 때는 아마 제 자리를 바꿔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아니면 김마개를 갖다 주시든지 박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33살에 부임을 해서 40살 때 휴가 대신에 제가 안식년을 가졌어요. 최초로 초교파적으로 울산 안에서 목사님의 안식년을 가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들 많아서요. 무슨 안식년이냐, 안식년이 뭐냐, 새파란 게 무슨 그냥 쉰다고 안식년이냐, 뭐 베리베리 소리 다 들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저에게 굉장히 필요했고 지금은 교회들마다 안식년을 지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목사님이 재충전하는 귀한 기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네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2부 예배도 꽤나 나오셨는데 오늘,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 내밀어 그리고 마음문 열어서 그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물학자들 이야기 들으니까 동물에는 두 종류의 동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두 종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동물로 나누어지는 거 하니까 하나는 무조건 띄고 보는 동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띄고 보는 동물. 또 한 종류의 동물은 모든 정황을 살펴보고 난 뒤에 뛰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동물로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참 이게 신선하구나.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무조건 뛰고 보는 그런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사슴 같은 거. 사자가 나타나면 위기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요. 그리고 한참 도망치다가 뒤를 딱 돌아보죠. 노루 같은 거. 이런 동물들. 그렇구나. 또 한편으로 딱 모든 정황을 살펴보고 뛰는 동물은 어떤 게 있을까? 맹수들이더라고요. 사자나 호랑이. 이런 놈들은 표적이 딱 나타나면 무조건 딱 뛰는 게 아니라 모든 정황을 살펴보고 심지어 바람 부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나 라는 것도 자기 깃털로 느끼면서 바람을 안고 뛴대요. 그래 자기 발소리가 적에게 자기 먹잇감에게 들키지를 않게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떨까? 사람도 동물이니까 사람도 동물이니까 어느 쪽에 속할까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속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도망치고 무조건 뛰고 보는 그런 종류에 속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의 모든 정황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살펴보고 난 뒤에 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까? 이건 쉬운 질문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는요, 그 어려운 정황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 그 시대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요. 자, 오늘 뒤돌아보라. 오늘 그때를 생각해보라. 오늘 그날을 바라보도록 하라. 질문해 봅니다. 몇 번의 오늘? 몇 번의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저도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15년간 정말 노력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나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나 이 교회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뭐 여러 가지로 핑계로 대답 안 해요. 말해라. 듣기만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예배는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설교자 우리 성도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소통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소통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그 소통 속에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그것이 있죠.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면 좀 유치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대답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제가 몇 번에 오늘이라는 말을 했죠? 3번 강조.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2장 15절 방송실에서 아마 띄워줄 것 같은데 학교에서만 펴놓으면 돼요. 오늘 2장 15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말아 기억하라 그랬어. 오늘 나와서 오늘부터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던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그럼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아있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대로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던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때를 오늘 기억하라는 거. 오늘 그때 그 날을 기억하라. 성전이 폐허되어졌을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폐허되었나? 그리고 성전이 폐허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폐허되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성전이 폐허되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덩쳤습니다. 하나님을 덩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모두가 개인주의,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덩쳤구나. 내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구나.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침입, 애굽의 침입, 여러 주변 국가들의 침입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게 돼요. 그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도덕적인 부패. 우리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패, 정신적 부패, 영적인 부패, 그래서 도무지 해결책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그거를 대개 사회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렇게 아포리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포리아. 아포리즘과 아포리아는 달라. 우리 젊은이들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아포리즘은 아주 요긴한 말씀들, 아주 기묘한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 그거를 딱딱 모아가지고 표현한 것을 아포리즘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 말하면 잠언서 같은 아주 귀중한 말씀들, 이런 아포리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포리아라고 하게 되면 길 없음, 해답 없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음, 끝나버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포리아예요. 아포리아. 자, 이유는 또 어땠냐? 이유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전만 무너졌다. 이 교회당만 무너졌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경제적인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 공황, 대공황이 발생하게 돼요. 자, 성경을 우리 한번 보죠. 바로 그 밑에 두 번째 성경 한번 띄워줄래요? 두 번째 2장 16절. 2장 16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2장 16절 아까 내가 안 적어줬나요? 자, 거기에 보면 농사를 짓는데 수확을 해보니까 지난해는 20숨, 이때까지 20숨 정도는 거뒀어.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도 보니까 이게 열섬도 안 나와. 모든 결실에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어렵게 지내왔는데 인간 월급이 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수학이 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생활고도 힘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게 그때는 20고로 곡식 더미에 이런 적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털에 50고로를 뭡니까? 기르려 이런 적 20고로 뿐이었느니라. 이 말은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 파탄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를 기억하라. 자, 성전이 해파되어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기 삶의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그런 거는 이건 모든 것이 끝나 아포리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자,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떠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지키고 선지자를 쫓고 하고는 있지만 이건 극소수예요. 이 백성들이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래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할 때 이제 아주 훌륭한 지도자 두 분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이고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아시죠? 리더들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리더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리더들이 우리 원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전이 파괴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뭡니까? 이러다가 모두가 죽고 맙니다.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2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에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성전 지대를 놓던 그때, 그 시간, 그 일을 기억하라라고 해요. 그때 어땠냐는 거죠. 그때 성전이 파괴되어진 채 그 결과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성전의 기초를 닦을 때 그때 우리 모두들 어땠냐? 벽돌 위에 벽돌을 쌓아갈 때 돌 위에 돌 한 장을 놓을 때 우리 눈물 흘리지 않았느냐? 감격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다시 소통의 길을, 소통의 장소를, 만남의 장소를, 기도하는 곳을, 예배하는 곳을 이렇게 지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벅찬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 어떠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때의 그 눈물,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설레임, 그때의 그 기대감 다 어디로 갔냐? 자, 상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성전이 이제 재건되어지는데 또다시 성전 재건이 스톱이 되어집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사람들, 어르신들이 나와서 보는 거예요. 성전을 보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겉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으로 비롯해서 그 일대가 여러분 한 바퀴 돌라 그러면 그거 굉장합니다. 2.1km입니다. 2.1km.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이라고 이제 하면서 짓는 모습을 보니까 성전이 조그맣습니다. 옛날에는 운동장 같은 성전이었다면 지금은 학고방, 박스 같은 조그만 성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료들 보니까 옛날에 황금으로 지었잖아요. 황금으로 다윗이 다 준비한 것 가지고
그 맷지라 그러죠. 왜? 그 벽돌 위에 사이사이 들어가는 거, 그 맷지가 황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펴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황금 빼가려고 돌 밑에 거기 깔려 있으니까 돌 드러내 뿌리고 그거 빼가고 돌 드러내 뿌리고 빼가고,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짓는 집들은 이게 형편에는 벽돌이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해이감이 빠지게 되지. 그때는 이랬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해이감에 빠지게 돼. 근데 해이감에 빠지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해이감에 빠진다는 것은 곧 인해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무관심 상태에 빠지게 되죠. 등지고 말죠. 다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지어봤자 아이고 저런 게 성전이라고 라는 현상으로 그렇게 설레임으로 감격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그 회의감에 빠진 일들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수도업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 다시 학계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때 그 감격 있었지 않았습니까? 눈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세워진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이렇게 멈추어져 있고 다시 폐허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괜찮아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졌습니까? 그 농사를 지으면 보리를 밀을 뿌려놓으면 밀수확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깐부기밖에 없습니다. 깐부기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살아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생각하라, 기억하라. 오늘이란 두 번의 말씀을 써요. 그리고 난 뒤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되어질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그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날 2장 19절입니다. 자, 2장 19절 시작. 이거 있더냐? 지금 창고에 남은 게 있어? 곡식들이 좀 남아 있더냐? 한 톨이라도 남은 게 있어? 쓸 돈이 1,000원이라도 남아 있더냐?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하고 있냐? 회의감에 빠져서 원망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뒷짐이나 지고 불평이나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그 삶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지면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네게, 여기 제가 제목은 뺐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네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포리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로 안 하나요? 그죠? 그렇죠? 이거 깨어지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15년 걸릴 거 지금 제가 단번에 고치려고 하는 거 힘드네요. 자, 마음에 와닿거든. 억지로는 하지 마요. 와닿거든. 그냥 하답 해주세요. 하답. 여러분 자식 부를 때 애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네!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캐나다에 가 살아요. 방학이라고 소녀를, 또 소녀도 하나예요. 소녀. 딸 이렇게 돼버렸어요. 딸도 하나, 소녀도 하나인데 딸이고.
방학이라고 애들이 왔다가 한 달 20일을 있다가 갔어요. 제가 와도 목회할 때는 걔들하고는 시간을 아마 20일 정도 있으면 한 2시간, 3시간 식사 함께 하고 다 보냈는데 이번에는 한 달 20일 동안 거의 같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지 않을 때 거의 같이. 얼마나 행복한데 가고 난 뒤에 지난 일주일 되는데 열흘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가는데 가고 난 뒤에 장신보기에 설교하러 주일날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울고 목요일 밤에 눈 그대로 꼬박 들고 인천까지 가서 걔들 보내고 웅웅 울면서 공항에서 그냥 막 창피스러운 거막 오고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막 엉엉 울고 울산을 다시 내려오는 비행기 타고 엉엉 울고 집에 돌아와서 막 손녀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고 같이 있을 때가 좋은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 그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 아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붙었어. 너네들의 형편, 너네들의 꼬라지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네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But from this day on, 오늘부터, from now on, 지금부터 I'll bless you.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쟁한 말씀 아닙니까? 기가 번쩍 열리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부터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굶주린 배 움켜쥐고 있다가 어디선가 그 목소리가 내게, 그 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복 주시면 주시고 말아서 이렇게 있습니까?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면 방금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But from this day on I'll bless you.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희망의 깃대를 꼽아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희망의 깃대를 꼽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을 때 뒷짐지지 마세요. 어렵다고 여러분 뒷짐지지 마세요. 끝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금으로 지었느냐 벽돌로 지었느냐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성전의 중요한 그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만 좋은 교회고 시골 교회 저 벽돌로 진 썰에 떨어진 다 쓰러져가는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을 쌓아가고 그것이 건물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나의 안식처로 삼으리니 내 쉼터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성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이 또한 왜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냐? 천국의 지점이에요. 교회는 적어도 뭐 같아야 되느냐? 천국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교회는 천국 같아야 한다. 아멘. 천국 같아야 돼. 그럼 어떤 천국이냐? 세 가지 천국이 있어요.
세 가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인데,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들이 있더라고. 첫 번째는요, 임하는 천국. 다 같이 시작. 점심 맛있게 먹으려면 큰 소리로 대답해서 자꾸 배를 고프게 만들으세요. 자, 무슨 천국? 임하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어. 여러분, 이 임하는 천국도 얼마나 중요해요. 임하는 천국이 없었다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 근세 잡은 자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이 교회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요. 다시 시작.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렇죠?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천국 잘 알고 있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는 복된 인생들입니까? 죽어도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더 살려고 이 땅 위에 비굴하게 바닥거리지도 마세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우린 복된 인생들이에요.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서 많이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도 많이 가르쳐 주셨죠? 너무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세 번째, 이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도 우리가 무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천국, 뭔 줄 아세요? 이루어 가야 할 천국이 있어. 다 같이 시작. 이루어 가야 할 천국. 시작. 이루어 가야 할 천국. 아멘입니까? 이 천국 들어봤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그 말씀하셨죠? 우리는 팔복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천국 백성된 사람들이 생활해야 될 삶의 기준이다, 윤리의 지침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매뉴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천국이래요.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 일꾼들 들여가지고 일꾼들에게 품삯 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 의문을 좀 품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그래놓고 마치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일꾼 드리고 9시에 나가서 드리고 12시에 나가서 드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 5시에 나가서 드리고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가지고 자기 포도밭에 일을 시켰다. 해가 저물어서 사람들에게 품삯 주었다. 나중 온 사람도 품삯 주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 이야기,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이 품삯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성경 필사를 몇 번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성경 읽기를 내가 시작하세요. 내가 읽어야 돼. 일단 펴야 돼요. 그러나 그 100번 읽었다, 어떤 사람들이 명함에다가 나 성경 100독 했어, 이거 박아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100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어 내려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읽고 있어. 나를 읽고 있어. 성경이 나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나 오늘 석장만 읽으려고 했는데 석장 읽고 나도 모르게 또 더 읽게 되었어.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를 다 읽었네. 그러다 보니 또 읽고 또 그만두고 약속도 있는데 약속도 다 취소가 되고 도무지 성경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경험해 보셨는지 몰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체험을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 경험이 있죠. 어느 날 보니까 이틀 동안 내가 잠을 안 잤어. 성경이 나를 안 놔주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 놓치지 마세요. 성경이 나를 읽는 순간 내 몸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루어 가야 할 그 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루어 가야 할 천국.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이 모이는 공동체에도 천국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게 되어야 천국이 되어지는 것 아니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큰 사람이 되라. 뭐라고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게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가져가는 속옷 벗어주고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 돌려대라. 바보가 되라는 겁니까? 멍청이 되라는 말입니까? 요새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봐야 난리 납니다. 왜 터져야 되는데요? 왜 맞아야 되는데요? 왜 내 것 줘야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기주의. 지금 이 세상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오른밤 겉옷 그 다음에 속옷 심리동의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라. 오른밤만 가도 왼밤도 치라고 돌려댈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장 내 주장 내가 옳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래 내가 알아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뭡니까? 죽어야 할 나는 안 죽었어. 나는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무덤에 묻어놨더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더라고. 고쳐져야 돼요. 천국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천국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실패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승리였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사탄의 궤계를 쳐부수는 놀라운 승리의 길이었어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큰 자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절대로 못 품어요. 큰 그릇이 될 때 모두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편없는 정가범이 돌아왔습니다. 눈매가 무섭습니다. 몸을 보니까 목 위까지 문신이 올라와 있습니다. 받아야 되나요? 내보내야 되나요? 대답은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아마 한 번도 설교 안 들을걸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어떤 놈이 돌아왔더라. 그 사람은 어땠더라. 과거에 이혼도 몇 번이나 했다더라. 난 돈 떼먹고 도망갔다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비방과 욕설과 험담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천국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읽어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그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끌고 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알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워서 이런 사람은 왜 한 사람이 없었을까? 이 은양조일교회는 그런 자가 좀 한 사람이 더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인 줄 알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자를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우리 길은 모세의 율법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에 이 여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당신에게는 길이 좀 없겠습니까? 이 여자를 새롭게 받아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왜 없었을까? 이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모두가 다 돌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만 했지. 그 여자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은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이루어 가요. 그래서 세 가지 천국.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임하는 천국, 임한 천국. 두 번째는요, 들어가게 될 천국. 세 번째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최초의 질문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입니까? 무조건 도망가고 보는 그런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정황을 살펴보고 뛰는 그런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못 본지 알 것입니까? 가서 숨어버릴 겁니까? 사울은 숨었어요. 사울의 밑에 있는 군대 장관도, 국방부 장관도 죽었어요. 장군도 숨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도망가서 텐트 밑에 고개 쳐박고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현장에 나타났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정황을 다 살피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한 발자국 뚜벅 문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목을 베고 골리앗의 머리를 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을 이루는 이 중대한 과제 앞에서 뒷짐지고 원망이 나고 회의감에 빠져서 불만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천국 백성인 우리들인데요. 천국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희망의 표대를 움켜쥐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from this day on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I'll bless you.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에 나온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포리아 시대에 처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위해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부터 희망의 깃발을 쥐기 위하여서 도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유석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끝까지의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언양제일교회에 속하여서 이부 예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이들의 자녀들 가정, 직장과 사업의 터 위에와 휴가 중에 계시는 우리 변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